오늘의 제목은 소재란 무엇인가가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통밀할 때 내 아내의 발에 입 맞추라. 그리고 이제 네 아내의 마음에 있는 못을 빼내어라. 그리고 이것이 소재이며 이걸 잘 통과하면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맞나 성경적으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거 아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인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더할지니. 당연히 어린 양은 번제물이고요. 여기서 있는 이 밀가루는 소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전제물이 됩니다. 그럼 전제는 뭐 소재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예배 인도자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드리냐? 번제라는 정규 예배와 소제라는 삶의 예배. 그러니까 이제 소제는 삶의 예배가 직면될 수 있는데요. 삶의 예배가 소제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소제라는 것을 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조건, 하루 2번의 예배.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에는 그 평일 예배가 없어요. 근데요,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 예배는 하루에 2번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안식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또인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예물을 담아 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유향을 놓아. 기름은 이제 성령의 은혜고요. 유향은 향, 그러니까 향, 다른 사람에게 그 향기로운 그 향을 주는 영적인 은혜들이죠. 아론의 제사장들은 에게로 가져갈지니 제한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의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자, 처음에 남은 것은 여러 가지 그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모든 소재는 제사장, 목회자, 예배 인도자에게 영적인, 육적인 은혜물로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또는 철판에 구운 것으로 예물을 드리거든. 자, 누룩 없는 예배. 다시 말하면 누룩은 죄입니다. 소재의 중심은 누룩 없는, 죄 없는 삶이에요. 뭐가 소재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요건은 정규 예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규 예배 플러스 기본 요건이 두 번째가 소재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 이번에 소재인데, 소재는 삶의 예배인데 삶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이 없어야 되고요. 또 이제 조거를 나누고, 이건 이제 말하면 이웃들에게 이제 골고루 영적인 은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선물엔 누를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이제 쓸데없는 낭비적인, 하나가 원치 않는 그런 유흥이나 그걸 말합니다. 당연히 소재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 이거 소금은 성경에서 항상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표현이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소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소금은 영향력을 주는 거 말합니다. 영향력. 소금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소금은 거룩인데 이 거룩이 남에게 거룩을 끌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예, 소금의 기름을 그립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으면 다 안부병 것처럼 이 소재가 뭐냐? 소재는 내 이웃에 대해서 은혜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정도의 영적인 파급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드릴지어야 됩니다. 소재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는 이제 그레인 오프온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또는 이제 미트 오프라는 거입니다. 그레인 오프는 이제 곡물이고 미트는 이제 고기 쪽인데요. 둘 다 음식 쪽이죠. 그래서 이제 소재가 이렇게 이제 소재는 어디서 있지만 사실은 소재는 다른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살사나여 신을 벌거든 이제 아내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와 동침했나 안 했나 의심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게 아내가 당연히 안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내랑 돈만 해가지고 이제 예배드려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그때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붙이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는 소재라.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걸은 물을 담아 성바닥에 티끌을 쳐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한 수제물을 곧 이슬선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의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여와 동침하여 덤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게 하여 네 남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면 여기서 네 납작들을 다 마르고 배가 부어서 내가 네 배에서 저주가 맹소로 되겠지라. 이제 그 소재물을 가져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어떤 소재면 이제 이 두 관계 가운데 이제 의심되면 이게 평화롭게 되니까 소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재가 안 되니까 소재가 안 되는 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소재배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제사 앞에서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주말을 쓴 두루마기를 써서 글자를 쓴 물에 빨아놓고 쓴 물을 이제 넣습니다. 여인에게 저주가 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들고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은 소재물 중에 한 금을 취하여 여자에게 기억나는 소재물을 제사장에 불을 자르고 여인에게 불을 마시게 할지라. 드디어 이제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한 후에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저주가 되게 한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여인이 배속에 저희 내시라 합니까? 이것이 드디어 실제로 증거되는데 어떤 질병으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간에 소재가 없습니까? 없고 만약에 소재가 없고 더 나갔습니까? 만약에 핵이 떠옵니까? 판단하께서는 질병으로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소재,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행복, 부부간의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만약에 음행이라는 간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질병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바람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먹어서 다 병으로 죽는 거예요. 남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소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재, 그것은 부부간의 소재를 말합니다. 부부간의 소재가 제일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 민수기 28장에 1년 되고 훈훈 수양을 매일 2번씩 성모제 드리되, 다시 말하면 매일 이제 드릴 예배가 뭐냐면 번제와 소제라는 것입니다. 드리는데 이것은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현재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 플러스 반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더블 예배예요. 언제 예배? 평일 예배에.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예배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원래가요.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는 안식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루 2번씩, 아침 한 마리, 저녁 한 마리. 그러니까 하루 2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저녁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 꼭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초하루는요, 더합니다. 수약 7마리. 지금 소하루.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요, 더 세요. 이거는 평일 예배 플러스, 아니면 플러스 또 7배가 좋아해가지고요, 7배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초하루를 우리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요. 이 초하루 때 하도 말았죠. 이 초하루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로 지정됐는데, 이날 어떤 날이냐? 심지어 15절에, 속죄제로, 그러니까 속죄제, 대박의 회개를 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예배가 뭐냐? 첫 번째는 번제예요. 정규 예배예요.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그러니까 소제는, 맞으면 대박의 회개를 한 달에 한 번은 터뜨려줘야지, 우리가 구원도 되고, 우리가 영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 대박의 회개, 일반적인 회개는요, 그냥 물두멍의 회개예요. 마음의 죄예요. 이건요, 행위죄. 뭐예요? 행위죄 회개예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지거든요. 매일 더러워지죠. 이것은 물두멍에 있으면, 하지만 속죄는요, 행위죄예요. 행위죄. 이거는요, 입술의 죄를 포함합니다. 행위죄. 입술의 죄를 포함한 행위죄. 이거는요, 한 달에 먼저 속죄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5대 제사 가운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5대 제사는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 기본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예요. 딴 거 아니에요. 5대 제사 플러스 물두멍을 통과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이 5대 제사는요, 이것은 지금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소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속죄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아무한테 보살님은 속건제를 드리고,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못 나왔던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돼야만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인데, 번제라는 기본 예배와 소제라는 삶의 예배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그럼 과연 정말로 소제가 이제 삶의 예배냐는 거예요. 32장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새우고 소유 중에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때 원어는 예물이 아니에요. 소제물이에요. 소제물이에요. 자, 이 야곱이 에서가 안갚음이 있었죠. 마음 가운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에서 잘못이에요. 야곱은요, 잘못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잘못이 있어요. 자, 이 잘못이 있어가지고요, 형이 앙심 묻고요, 마음에 얻어 맺힌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이때 소제물을 택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에서 야곱에게 썼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내게 언어 맺혔는데 야곱은 잘못이 있으니까 왜요? 소제물을 택하라고 합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라 낙타 30과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새끼나기 10이라.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로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게 각대로 고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왔느냐 하거든 네 앞서 것은 누구냐 하거든 대바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니이다. 자기 주 예수에게 보내는 소제물이며. 소제물. 다시 말하면 이 소제는요, 내가 이웃에게 이웃 관계 속에서 오는 예배를 말합니다. 소제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둘째와 셋째와 학대를 다른 자에게 명령해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말하고, 또 너희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면 예물로 소제물이에요. 오늘은요,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뭐요? 에서 감정을 푼 후에 뭡니까? 나에게 원한 맺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뭘로? 소제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뭐예요? 때로는 우리는 부모님께 드릴 것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게 분담할 수밖에 없는 왜?
소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형이 혹나를 받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문 앞에서 밤을 지나.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날에 소제를 드린 그날입니다. 그 소제를 드린 그날, 그가 이제 어떻습니까? 밤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자, 그날 예수님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내용들은요, 그것이 아담이든 뭐 율법전 때든 지금이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반드시 소제, 삶의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는요,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만 사랑한다. 아니,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오해돼가지고, 하나님 첫 번째로 사랑하라. 오해돼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뭐예요? 그 속에는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요.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이 있질 않은 거, 우리 안에는요. 자, 이제 드디어, 그날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만나 가져왔습니까? 네가 야곱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을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것이 뭡니까? 드디어 이것을 얻은 거예요. 라반의 추격 앞에 잘 돌려보냈죠. 안 싸우고. 그리고 형 에서의 공격 앞에 선물로 드디어 에서가 드디어 마음이 풀어졌죠. 이게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 이름이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은 건너의 이름이죠. 야곱이 청하에 이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저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네, 처음 느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물론 야곱이 그 이름을 분해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보였으나 뭐요? 대면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아, 성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성님은요 늘 우리 안에 거하세요. 본다면 드디어 성자 예수님을 대면한 거예요. 언제 보느냐? 구원 때 봐요. 그리스도가 우리 들어온 것은요 늘 있던 거예요. 옛날에도요. 에녹도 그리스도가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벨도 있었어요. 노아도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야곱에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뿐만 말씀드렸죠. 드디어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통과될 거 번주만이 아니라 바로 소제가 통과돼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사모교회 처음 오셨을 때 다리 부러진 나면께서 말씀하시를 너 이제 잘못한 사람들에게 다 이제 문자를 편지를 날려서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 말 따라서 이제 학생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답장이 오는데 답장이 다 좋은 내용들이 오죠. 저도 옛날에 하나 앞에 옛날입니다. 내가 하나 앞에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문자 보냈어요. 아니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 껴안고 운 적도 많고요. 제가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울었어요. 이걸 통과시켜 주십니다. 제가 내가 잘못한 목소리 보냈어요. 내가 축복한다고. 한 목소리면 나한테 일주일 만에 문자가 왔어요. 축복합니다. 이걸 바쁘셔서 그런지. 대부분 바로 문자가 오는데 이 소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관계들을 내가 청산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에게 원망인 사람들에게 내가 보내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 근데 이웃은 사랑 안 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힘을 받을 것입니까? 어제 주신 말씀이에요. 첫 말씀이에요. 왜? 다른 왜 긍휼히 여기라는 다른 사람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나는 참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기준에. 기준. 우리는 그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요, 돈을 잘 번 사람들은요, 항상 부석부석 느껴요. 못 번다 생각해요. 못 번다 많이 번다 생각해요. 거꾸로예요. 승리한 사람들은요, 늘 패배가 들어와요. 정말 졌구나. 승리한 선배들이. 뒤에서 맨날 이기는 거 생각해요. 이겼다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세상에 그 요만큼 그 진보가지고 다 된 줄 알고 있고. 패배를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죄를 졌구나. 내가 오늘 또 잘못했구나. 하고요, 자기를 돌아보니 훨씬 진보된 거예요. 이게 나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뭡니까? 우리가 이 이웃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서하는 건데, 이게 용서 안 하고요, 막 마음에 맺히고 마음에 막 기억하고 앙심 품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너 그랬지 나한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데 내가 두고 봐라. 물론 우리는 겉으로 하는데 기본 내면 가운데 두고 보자. 내가 앙심을 품고, 그리고 이제 원수 맺고 열받아하는 거예요. 기본 내면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소재는 뭐냐면, 소재는 우리가 이웃사랑이 소재예요. 사실은요. 소재인데 이 이웃사랑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사랑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열받았는데 기분 나쁜데 내가 손해가 되는데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낯떠 이기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월등하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훨씬 못하다. 보통 우리는 아내를 무시하죠. 그 무시하는 마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입니다. 아내를 높이 봐가지고 발에 입맞추에만 뭐예요? 소재가 성립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에서가 얼마나 악해요. 세상에 죽일 죄가 아니에요. 사변대로 죽이러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봐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소재물을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공식이.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원수 앞으로 올 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못하다고 느끼고, 그럽니까? 아내에 대해서 입 맞출 때 마음에 못이 빠지는 거예요. 못이. 사람 마음에는요, 이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처가 쌓이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멀어질 사람은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끔씩 한계가 있어요. 근데요, 못이 없으면은요, 참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싱어물이 없더라죠. 소재예요. 이게 안 되면 구원도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나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맺힌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맺힌 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빼줘야죠.
어떻게 빼줍니까? 맺힌 거를 풀어줘가지고 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 우리가 번역하면서 했잖아요. 그 편이 뭐냐? 갈빗대가 뭐냐? 알고 보니까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나눈 거예요, 남녀를.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남녀예요. 하나 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마음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소재가 뭐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나 어디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거예요. 남녀를, 아담 하와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소재가 이루어지는데 무엇들을 다 빼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빼는데 얼마 같아요? 잘하면 3개월 될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러면 이제 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되면은요 이거 하나가 돼요. 마음에 거부감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마음에 이렇게 가리는 게 없어요. 마음 가운데. 예,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가 하나가 안 되죠. 왜? 상처 때문에. 서로 안 빼줘서 그래요. 그걸 빼줘야 돼요. 물론 쌍방 잘못했죠. 하지만 남자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왔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보여줘야만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자가 더 연약하거든요. 여자는 이게 안 돼요. 여자는 남자를 미워합니다. 잘 안 돼요. 남자가 이것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자가 이제 감격해가지고 이제 평생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면서. 그때 그랬지. 여자는 기억은 또 잘했다. 여자는 기억은 잘해요. 몇 주부터 어디에 기억해줬지. 기억해가지고 평생 잘해주는 거예요. 이제 3개월에 말미암아 평생 이제 잘해줄 거예요, 이제요. 박수 드립니다. 네, 더 좋은 것은 이제 잘하면 구원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 소재가 연락되어야 됩니다. 소재의 연락. 그게 참 마음에 들어.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까? 제가 주한자들을 많이 사랑하고 이끌었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죠. 네가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돈을 아까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소재는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는 방법이에요. 긍휼이 뭐냐? 살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내게도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재 성교됩니다. 소재.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 모델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3명이 왔는데 한 명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나그네로 왔는데 잘 대접했습니다. 소재예요. 보여준 거예요. 소재가 연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제 곧바로 소돔 고모라만 치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청혼을 들어줘가지고 요것을 또 구해주는 거예요. 연락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소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재에서 많이 승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렇게 보고 싶고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게 소재예요. 막 재밌고 막 소재라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이웃 있으면 재밌어요. 보고 싶고 행복하고. 거꾸로는요.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이거는 소재가 거꾸로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이게 참 사랑스럽고 재미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말로 목사님들이 말이죠. 강단에서는 설교 잘하는데요. 막상 하면요 개판이에요. 안 된 소재가 안 돼요. 그거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요 이거 예배는 아니에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소재이고요. 이제 우리는 수송거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또한 많은 긍휼을 누립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로코리디키스토 레베디아스 마스터 레베스메 케메스메 올라버리베스토 레베스메 케메스메 올라버리디스토 레베스메 용서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레베스메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노라 레베스메 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어 레베스메 깊은 사랑을 주겠다 레베디베스메 안됐고 레베스메 불가능했던 일들이 레베스메 가능해지리라 레베스메 내 명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레베스메 나는 힘을 공급해주며 레베스메 은혜를 공급해주니 레베스메 물론 소재의 명령을 순종할 때 레베스메 내 구원을 앞당기리라 예수님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서원하라가 서원하라. 어제 우리 이영 집사님 기도하는데 한마디만 해.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소원 기도를 아뢰는 경우가 있고 소원 기도. 그러니까 소원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 목사님 딸이 그때 성같이 잊었습니다. 우리 이초동부.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또 이초동부 성같이 봤는데 너무 막 부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있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니 나도 저거 아주 하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성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관대기 연습하는데 그래서 아름다워가지고 참 저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 지르게 됩니다. 한 해도 안 빼놓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가 아니고 소원 기도. 이게 소원과 소원이 다른데 소원은 뭐냐면 소원은 제가 이제 하루는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평생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는 내가 하겠다는 게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시는 게 소원 기도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데 이 소원 기도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좀 이렇게 좀 되게 엮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원 기도를 하라. 문제는 뭔지 몰라요, 내용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원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베델에서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사실 베델은 이 장소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만난 장소를 말씀드렸죠. 만난 장소고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벌써 이름 자체가 벌써 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왔는데 이제 이것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지켜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호와한테 나타났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틈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신 거예요.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따라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자 하셨느니라. 자기가 자기 두 마누라 두 부인에게 설득하면서 하란을 빠져나올 때 내가 가야 되는지 알아? 자 나는 그때 내 꿈에서 나타났었거든.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레아하고 르브가가 레아하고 라헬이 오케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야곱이 안 가요. 베들로 나올 때는 자기 두 분을 설득할 때는 분명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들 하나님이라 가지고 가야 했는데 야곱이 안 가고 어디죠? 세겜 옆에 거해가지고 딸 강간당하고 요셉 잃어버리고
그리고 라헬 죽고 아버지 죽고 뭐요? 나중에 이제 막내 베냐민 죽을 위험에 빠진 그때니까 30년 동안 내도 고생하고 더 나가서 후손마저도 지옥 가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게 야곱이 소원 기도를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이 소원 기도가 지키면 대박이고 못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소원 기도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소원 기도를 우린 또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보복을 하십니다. 보복을. 레위기 27장에 2절에서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그러니까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어떤 소리냐면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의 값을 결혼했으니까 값을 드리니까 값을 매기는데 뭐 그런 값을 또 소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소원한 예물이 여기 들은 가축이면 가축 재산을 소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자기 집을 성별하여 뭐요? 집을 소원하기도 하고요. 집을요.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기업된 기업이에요. 밭을 소원하고요. 이게 이제 소원하는 내용들이 바치겠다는 소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뭐요? 이거는 남이 아니라 나를 바치겠다는 소원이에요. 이게 나시린이죠. 하나님 나 바칠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면 포도나 독주를 멀리 하면가 이제 먹는 거는 이제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포도를 먹지 못하니까 구별된 식사 해야 되면 또 이거가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포도나무 껍질을 먹으니까 맛난 것을 먹지 못하고 소원하려고 구별하는 동안에 삭돌려 먹으니까 그것은요 생각의 거룩함. 이제 생각을 완전히 무슨 이건 뭐 오락 쾌락 완전히 끊어버리는 생각들이에요. 또 뭡니까? 또 6절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기 드린 날 동안 시체를 가게 먹고 있으며 불신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 이게 내 몸을 드리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 바칠게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음식이나 또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이라든가 모든 관계에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여호와께 거룩함이 뭡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 인도자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0절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을 이르되 그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다들 이제 입다의 소원인데 암몬 우리가 감동이 왔죠.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군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날 영접하는 그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자기들이요 은반자를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바치게 되죠. 자 어떤 걸까요? 감동이 와가지고 한 거예요. 감동이. 그러니까 이제 소원의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소원은 우리가 대부분 감동이 와서 하게 됩니다. 소원을. 누가 무슨 뭐 하지 않죠. 그래서 그 감동이 올 때 소원하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선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기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장겠나이다. 누굴까요?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머리가 엄청 길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안 보였지만 네. 사무엘은 다이반 타이반 나신으로서 자란 거예요. 이 사무엘이 받쳐지고요. 나중에 키우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잊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담으로. 웃기죠? 물론 이제 사무엘은 사사지만 하면 그걸 겸하게 돼요. 시편 132편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뭐예요? 고통을 뭐예요? 기억하소서. 자 이것은요 다윗의 소원이에요. 소원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자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나요? 뭔가 내가 이제 집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소란 거예요.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랍니까? 어떻게 야곱이 그 법궤를 발견하였느냐? 예요. 그죠? 발견했느냐? 딴 게 아니라 6절에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노니 사실은 오번역이고요. 에브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었는데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나무밭은 기럇 여야림의 집이에요. 뭐요? 아미나답의 집이에요. 근데 뭐요? 자세히 모르는데 어딘가에선 찾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다윗이 나 안 자겠어. 나 이것을 내가 안 잘 거야 하고 그때 소원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잠 안 잔다는 소원인데 이게 대박이 나요. 참 신기하죠? 내가 평생 포좀 안 마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잠 안 자겠다는 건데 놀랍니다. 드디어 이 소원대로 다윗은 잠을 안 자고 어디 갑니까? 바로 기럇 여야림에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드디어 그때 이제 술에 뭐예요? 우사와 누구죠? 해가지고 법궤를 태웁니다. 그때 우사가 죽죠. 왜? 법궤를 건드려서. 법궤는 원래 어깨에 매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어겨가 죽게 됩니다. 다시 또 어겨니까 그때 이제 어디가 갑니까 이것이? 오면 에돔의 집에 가요. 그래서 이거 다시 가져와요. 어떻게 그때는 이제 어깨 메고 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 다윗성에 가지고 다윗성 자기 성에 가져와요 법궤를.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것 때문에 얻은 복이 있어요 다윗이. 왜냐면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왕인데 법궤는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어? 나 앉아 이제 하고 그 법궤를 내가 얻을 때까지 뭐예요? 오늘 기르는데 자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유영 집사님께서 평생을 비질리를 보시면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범교회 와가지고 야 이건 진리야 라고 이제 간증을 해봤거든요. 그죠? 이건 진리야. 지금 비슷해 지금요. 자 지금 다윗도 지금 구원이 여기 있었네. 야 여기 구원이 있어. 이건 진리야. 이 상태 지금요. 다 지금 서원 들어갑니다 이제. 서원 들어갑니다. 나 잠을 안 잘 거야. 할 수 있고요. 이제 서원 들어가요. 안 될 거야. 나 이제 할 거야. 하면 원하는 게 아닐까. 비슷한 상황이 얘기지요. 어떤 이 축구지였냐? 그 결과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조. 왕은 뭐예요? 자기도 구원에 들어가고 후손들도 구원을 인도하여 쓰임받는 복이에요.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다손손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그래서 다윗이 이거이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 왕조의 계시가 답에 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신기하죠?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되게 작은데 이 작은 다윗의 소원 하나가 세상에 다윗 왕조가 멈춰주지 않는 어마어마한 볼 받게 되는 거예요. 박수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커도 그걸 잘못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소원이 작은데도 큰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어떤 소원을 하실 텐데 뭔지 모르죠. 근데 그 소원이 이런 대박이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대박이 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손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어째 기도하는데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왔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예.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찬스. 인생의 찬스가 왔어요. 찬스. 운명이 바뀌는 찬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우리 일반 사람이면 괜찮은데, 집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많은 거죠. 왜요? 운명의 찬스가 온 거예요. 소원의 찬스. 자, 이제 찬스를 잡으시겠죠? 잡으셔야 돼요. 찬스를. 너 한마디만 해. 분명히 이게 소원입니다. 자, 이제 다윗처럼 잠 안 잘 거야? 지금 잠은 못 주무세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고, 익숙해지며, 지금 상황 비슷해, 이제요. 자, 이제 이것이 다윗처럼 후대까지 있는 어떤 운명이냐? 운명의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원에 약하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약하냐? 자,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자, 드디어 이제 물고기에 들어갔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얼려마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러진 거예요. 선지자인데 지옥이에요. 뱃속에서 부렸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I'll pay, 내가 갚겠습니다. 뭐예요? 요나가 소원을 안 갚은 거예요. 그때 떠오른 거예요. 소원을 갚겠어요. 어떤 소원일까요? 이런 걸 거예요. 요나가 이런 걸 거예요. 느낌상 이런 거예요. 난 말이죠, 이방인에게 복을 전하고 싶어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뭔가. 근데 막상 이방인은 아수로 전하려니까 난 그건 싫어요 하고 안 갚은 거예요. 그게 아닐까요? 소원이. 이제 지금 요나가 지금 벌어졌어요. 벌써 지금 저 기도하는데 나 이제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일하냐? 그 다음에 뭐니까 구원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분께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체에 토하니라. 바로 나왔어. 뭐 때문에? 소원 갚기 때문에. 박수요. 요나가 나온 비결. 까맣게 잊었어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서 열받았어요. 소원 안 갖고. 그 이제 나중에 떠올랐는데, 내가 이제 소원 갚아야지 하고 이제 날 보내주시면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이 되니까. 이렇게 속였나이다. 뭐예요? 소원에 드디어 마음에 여서가지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분명히 요나의 소원은 아마 이방인 선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드디어 이루게 되죠. 물론 하루밖에 안 해, 사용 안 해요. 그래도 요나는 선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큰일 해낸 거예요, 현재로서. 자, 소원이 아주 강력한 파워였는데, 우리가 소원 함을 알면 점수를 따고요. 두 번째로는 소원을 갚음으로 빤다는 거예요. 나 오늘 앞에 있는 마당을 다 청소할게 하면 부모가 기쁘죠. 그렇죠? 청소할게. 기뻐요? 두 번째, 와서 또 청소하는 거예요. 두 번 기쁨이죠, 두 번 기쁨. 그래서 소원으로 기쁨을 드리고 행으로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소원은. 그래서 소원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는 것은요, 기쁨을 얻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할게요. 내가 이걸 드릴게요. 내가 이걸 이룩할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 결단이고, 그런 결단을 기뻐하시는데 뭘 또 주시느냐? 행할 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 소원을 하고 소원을 행하는 겁니다. 소원은요, 항상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소원은 안 지키면
패망이지만 야곱처럼 지키면 무서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 소원을 하랍니다. 그리고 해옵니다. 드렸습니다. 로코레 디키스토 레베데베스스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레베스메 마음에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베스메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레베스메 기억나게 하시고 레베스메 손을 갖게 없어서 레베스메 또한 우리가 레베스메 위기의 순간에 레베스메 손을 통하여 레베스메 이것을 벗어날수록 도와주시며 레베스메 감사의 순간에 레베스메 손을 통하여 감사를 레베스메 표현하며 레베스메 행함을 알미하마 레베스메 하나님께 힘을 줄수록 도와줘서 오칼라디스토 레베스메 우리 누가 무엇을 소리할지 알지 못하지만 레베스메 성의 감동을 통해서 레베스메 소원하게 하시고 레베스메 이 소원으로 레베스메 인생이 바뀌게 되게 도와주시고 레베스메 이 소원으로 레베스메 운명이 바뀌게 되게 도와주셔서 레베스메 우리 마음에 있는 레베스메 영적인 소원이 레베스메 소원으로 알려지게 되게 도와주시며 레베스메 이 소원을 통해서 레베스메 평생 거룩하게 하시며 레베스메 평생 바치게 하시며 레베스메 이 소원을 통해서 레베스메 주님의 이름과 나라가 허선하게 없어서 레베스메 주의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고 레베스메 그 감동을 통해서 레베스메 소원이 이르기까지 레베스메 우리 지각이 레베스메 선명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레베스메 밝아지게 없어서 예수나이다. 아멘. 로코레이스코 레베디스토 레베디베스 오칼라디키스토 레베디베스 변화를 꿈꾸는 것보다는 더 지혜로운 것이 방법이 있는데 오칼라디스토 레베스 내 앞에 우는 것이라 라브리베스메 인생의 패배와 베스메 주의 앞에 울고 울라 라브리보리베스 내가 너를 승리로 위로하리라 에베스메 안 되는 것을 향하여 레베스메 달려가지 말고 라브리베스메 나의 도움을 구하며 내 앞에 울라 에베스메 내가 마음에 시원함을 줄 것이고 에베스메 이 능력을 줄 것이니 라브리베스메 내 앞에 우는 자는 복이도다. 예수나이다. 아멘.